오늘 제목 끈질기게 기다리는 하나님, 부제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마 가족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는 돈을 잃어버렸을 거고, 어떤 얘기는 관계로 인한 사람을, 또 어떤 얘기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을. 우리는 이렇게 모두 잃어버린 사건, 상황은 다르지만 마음 한쪽의 상실로 인하여 공허와 외로움,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이나 근교를 벗어나 지방을 가실 때 이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현수막을 보셨을 거예요.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얼굴들은 다 기억이 나리라 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 송혜희 양은 1999년 친구들과 고2였는데 친구들과 헤어진 후 밤 10시경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될 때 버스 기사의 말에 의하면 술 냄새가 나는 술 취한 남자가 이 송양이 내릴 때 같이 따라 내렸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나이 때는 단순 가출이야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부모가 3일이 지나도 딸을 찾아주지 않아서 항의한 끝에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지만 22년이 지나도록 이 송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송양의 부모는 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던 자영업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서 현금을 가지고 1톤짜리 트럭을 사서 전국을 누비며 이 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딸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라면으로 식사를 하고 또 차에서 잠을 자고 21년간 그런 생활을 했던 이 딸이 끝내 엄마는 2006년도에 딸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과 심장병을 앓고 딸을 찾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광경을 보고 따라 죽고 싶었지만 잃어버린 이 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또 하나 있는 그 딸을 두고서는 죽을 수 없어서 그 이후로 가훈을 새겼다고 합니다.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그래서 집에 가훈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지금껏 21년 동안 딸을 찾으면서 차를 다닌 거리가 지구를 18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전단지는 무려 300만 장.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현수막을 볼 때마다 현수막이 낡아서 뜯어지고 찢어진 것이 없습니다. 늘 새롭다는 거죠. 아빠는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끊임없이 이 딸을 기다리면서 현수막을 돌아다니면서 갈아채운다 합니다. 이 아빠의 성실함, 딸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현수막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비유 중에서 가장 긴 탕자의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긴 비유를 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오늘 들으러 온 분은 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할 때 죄인과 세리와 그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다른 말로 죄인의 친구, 세리의 친구, 그 친구를 보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늘 이렇게 연약한 자 옆에서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꼭 찾는 한 그룹. 우리 늘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늘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들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힐난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님은 또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 죄인들과 늘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 수군수군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시면서 오늘 15장 전장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귀 기울여 삼화로 들어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듣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며 투덜대며 수군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들을 질책하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고 이들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 오늘의 말씀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 중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가 너무도 귀에 익숙해서 탕자의 아들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왔어 이것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여럿이 있지만 큰아들 또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해서 세 명을 제가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먼저 나왔으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유대사에 늘 알고 있지만 유산을 아버지가 죽은 뒤에만 분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지금과 달라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는 윤리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율법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지요. 주면 유산을 받아도 소유권은 있지만 처분권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유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것을 땅이나 여러 가지였겠죠. 지금같이 그것을 재물을 현금화 시켜서 아버지가 싫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사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먼 나라로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느 집에 돼지치는 목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종이 됩니다. 돼지치는 목장 가서 그 돼지들이 먹는 자기들이 일상에 주는 밥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현실이 빚어졌겠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 쥐엄나무 그 열매를 구정통에 있는 그거라도 돼지들만이 먹을 수 있는 구정통에 있는 그거라도 먹고 싶지만 그것도 흡족히 못 먹어서 너무 야이고 피폐해져서 굶어 죽을 정도에까지 온답니다. 시간이 짧지 않다는 소리예요. 굶어 죽는다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겠죠. 굶어 죽게 된 상태에 이 아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아들의 허랑방탕한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큰형은 나중에 뒷면에 봐서 우리가 읽었지만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날려보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짜 사치스럽고 방종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아들이 구정물통에 있는 옥수수 대래도 구정물통에 있는 쥐엄 열매라도 그 더러운 거라도 먹고 싶지만 못 먹을 때 그때서야 이 아들은 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품꾼들이 생각나고 아버지의 품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서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일꾼도 많고 내 아버지 집은 일꾼조차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 나간 세상은 자기가 사람답지 못하고 자기가 이익이 없고 자기의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낼 소득이 없으면 이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작은 아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하나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파산돼서 굶주리고 있을 때 정신이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늘 읽었죠.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싫은 이 아들이 욕심이 잉태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아야 될 유산을 받고 자기가 자유롭게 떠나온 이 방탕한 생활 속에서 이 죄의 울타리에 빠져 이 사람은 사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가 사사건건 참견하는 게 자기의 자유를 옥죄이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아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애로 자기 욕구로 똘똘 뭉쳤던 이 아들이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사사건건 아래에 있는 지휘 아래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났던 이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나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싶을 때는 없었는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진짜 떠나고 싶은 때는 없었는지요? 자신의 목을 챙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의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힘으로 인생을 마음껏 즐겨보자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것입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나간 아들은 얼마나 들뜨고 설레고 말초적인 쾌락에 들떠 자신만의 행복에 취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선 품꾼도 인간의 대접을 받고 먹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 데는 자기의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형이 생각이 났겠죠. 자기가 행복했을 때는 자기 집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비참하게 죽음에 이른 순간 제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때 비참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비참함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억한 둘째 아들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 율법 위에는 울타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이 가슴 벅차고 뛸 듯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의 수치심,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집으로 향하는 그 두려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그 아들은 자기의 그 소망을 또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둘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서 아버지한테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나는 죄를 지었다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게 아니고 품꾼으로 써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갖습니다. 품꾼조차 차별하지 않은 아버지, 그들에게 늘 평등하게 대했던 아버지, 궁일이 많았던 아버지, 인애의 아버지, 겸손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아들은 온화하고 친밀감이 넘치는 집을 그리워하며 떨어지지 않지만 발길을 아버지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인공 큰 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 성경에서는 맏아들도 똑같이 유산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아버지가 분배해준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처분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건의에 의해서 그 아들은 거기서 성실히 일을 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킵니다. 늘리는 거죠. 양도 소도 모든 것을 늘립니다. 곡식도.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일을 하고 걸어오고 있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 둘째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주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음악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죽은 동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집을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집 바깥에서 집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아들의 입장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외로운 저 아버지를 지켜줬고 또 재산을 지켰고 동생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이 재산을 증식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라도 친구들을 초대해서 나를 아버지가 한 번 더 나를 인정해 줬는가. 큰아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들도 얼마나 때로는 이런 분노가 있으리라 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의 자식들은 누구한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기고, 늘 여행을 다니고, 먹고 마시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지는 않았는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서 성실히 아들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성실로 유장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와 동고동락하며 살았다면은 이러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큰아들 마음속에서는 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상,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칭찬을 바랬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삶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늘 공고하고 황폐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러 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자신을 칭찬해야 되는데 자신이 여지껏 살았던 게 옳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따지죠. 몇 년 동안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동생은 재산을 다 창녀와 함께 날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법대로 헌금하고 구별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지만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칭찬 한 번 하지 않고 나한테는 보너스 한 번 없습니까? 우리의 목소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저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인정을 하는 거죠. 가족으로 유대감, 연대감을 형성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지은 자녀로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도 늘 이렇게 불평과 분노를 이야기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만난 두 아들 모두는 집을 다 싫어해요. 작은 아들도 싫어해서 나갔고 두 아들도 집을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향할 때 먼 곳에서 오는 것을 보는 아버지는 달려가요. 먼 곳을 본다는 것은 늘 기다린다는 거죠. 떠나간 아들이 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정도의 재산을 있는 아버지면 채통도 있고 체면도 있는 아버지입니다. 유대사의 윤리사에서는 아버지가, 나이 든 아버지가 뛸 수가 없습니다. 뛰면 아들이 뛰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잘못을 절대로 가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몰골을 보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만 회복시켜주는 거죠. 급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남내진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반지를 끼워주는 아버지의 급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공개적으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한테 이것은 내 아들이야, 이 아들은 말썽을 피고 모든 것을 배반하고 돌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해줘서 그 아들을 그 수치감에서, 그 모욕감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주면서 들어오기 싫어하는 큰아들은 큰아들에 맞게 하나님은 또 움직이십니다. 집을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권위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나가시고 이 아들의 불만을 다 듣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원망과 원한의 심정을 다 들으시고 따뜻한 말로,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유대감과 연대감의 가족관계를 버리고 자유를 떠난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유대감과 연대감을 잊고 싶지 않은 큰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다시 인정하고 새로이 형성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집을 나가려는 아들, 또 집에 있지만 집 밖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로서 늘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분마다, 초마다 또는 날마다 이러한 가출을 감행하고 몸부림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송혜이 양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21년이 됐지만 그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쓰신 글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 딸을 찾는 사람에게는 저의 심장을 팔아서라도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못난이 아빠를 용서해 주시고 꼭 찾아주십시오. 그런 호소문을 쓴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소리죠. 송혜이 양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심장을 판다는 송량의 아버지는 죽음까지도 불사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이렇게 송량의 아버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죄인된 우리, 무력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죄인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안 믿는 타 종교인이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한 형제가 되어 내가 베푼 이 잔치상에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게
지내라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십니다. 서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사랑과 용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나누는 기쁨의 잔치로 우리 또한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먼 곳에서 늘 바라보시며 달려오시며 집 바깥에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나가셔서 온화한 모습으로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얘야 너는 우리와 늘 함께하지 않니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평하며 분노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정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잔치상 벌린 그 잔치상에 기쁨의 잔치를 참여하며 그 잔치를 누리며 그 잔치를 나누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